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이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인간은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생명에 대한 모든 것에서고 좁게는 예배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 차원에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어떤 신비적인 차원이나 예배 행위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이 궁극적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직시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생명에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문서로 된 것이 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언어를 문서화하는 작업에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신비한 이야기를 부각하려는 것보단 그 이야기가 담고 있거나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개의 본문에는 성서를 통한 하나님 경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주로 성벽을 재건한 후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였습니다. 에스라의 율법 낭독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어졌고 그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려줄 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낭독과 해석은 백성들의 가슴에 응답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의 해석을 듣지 못했고 율법의 요구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잃어야 했던 이유, 그들이 포로가 되어야 했던 이유 등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자신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지금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율법의 낭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갱신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책이 낭독되면서 언약의 근거를 형성했다면 그들의 죄에 대한 자복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스스로 충성을 서약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울었을 때 총독 느헤미야는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기쁨입니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새롭게 소유하는 것, 즉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님의 활동으로 성서의 말씀이 성취되고 궁극적인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에서처럼 이것을 주님의 은혜의 해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성서를 통한
하나님 경어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에 오셨을 때 회당에서 성서를 읽으셨는데 그때 건네받은 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찾아 회중들 앞에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쁨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오래전 느헤미야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초기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책을 인용한 부분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로서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주류 사회가, 특히 유대 종교의 권위자들이 주변부로 몰아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잃어버린 자, 세리들, 병에 걸린 사람, 저는 자, 맹인, 사마리아인, 여인들, 이방인들이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냈다는 것은 그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와 한 몸을 이룬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여러분들을 쓸데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아파하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